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5면 역대하 2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맛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1997년경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통령이 바뀌는 일도 겸하여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로 알려진 이 기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그냥 기금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당시 대통령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도 함께 약속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앞 대통령 뒤를 이어서 후임 대통령이 되어도 그 약속대로 이행하여서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힘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은 빨리 이제 그 구제금융의 지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금모으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역사가 힘들어질 때, 삶이 어려워질 때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 한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세우는 일들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무너지는 것의 이유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원인을 파악해서 잘못된 원인들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를 점검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사울왕이 왜 무너지는지, 그 무너지는 연고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이제 오늘 새롭게 만나는 역사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바알의 우상을 제작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분향하는 것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데려다가
이 바치는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각 지역에서는 또 산당을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나 작은 산언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바알을 섬기고 제사하라고 하는 명령과 허락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선동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람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라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크게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심할 때는 한 12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고 한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왕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삶의 태도가 때로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 한옥 목사님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 없이 고난을 받으면 더욱 악해질 수도 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 고난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삶을 선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찾아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이 10가지의 재앙을 겪어 나갈 때에 바로왕의 큰 실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임하게 될 때에, 그 10가지 악한 일들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잘 보내주면 될 것인데, 보내주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쫓아가다가 홍해물에서 모든 군사와 병거들이 다 몰살당하는 이중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쯤 되었으면 멈추고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강팍한 마음이 절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개별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러지 마시라고 권고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리석게도 찾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 없이 그런 식의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로서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의 마음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나라는 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별것 아닌 나라들까지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공격을 하고 이제 블레셋도 공격을 하고 점령하고 사로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래도 아수르는 강국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뭐 좋은 관계 잘 유지해 왔으니까 좀만 잘 보이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서 이 남유다까지 도와주러 오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이 나라 도와줘봐야 남아있는 게 없고 얻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싹 걷어가지고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우방에게마저 배신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돌아올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있는 내용인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강한 건 저들의 신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그 신에게 절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신이 오히려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이 왕까지도 망하게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술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무너지는 데는 분명히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그런 질문들 있을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여집니다. 아직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왜 대한민국이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 임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것만큼은 틀림은 없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어떤 영광, 어떤 형통함이 있는지, 또 어떤 번성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었고 솔로몬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진 것 없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얻으며 누리며 자식 솔로몬을 낳아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모든 발판들을 만들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혜의 왕이 되어서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들을 남기고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한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민족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도 관심 없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그 나라의 역사로, 과거의 일로만 절대 생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예로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다메섹의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백성들을 섬기게 만들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 그냥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우습게 여기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열악한 것만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25살에 이제 아버지 아하스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 뒤를 이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분해서 표현하기를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아버지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 다윗의 길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의문 앞에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인데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6절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두 사람도 쉽게 대조가 됩니다. 요아스와 요담과 아하스가 이 부자지간인데,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하스, 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히스기야가 성장을 합니다.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9살까지 그는 할아버지의 통치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9살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자꾸 나라가 기울어가요. 무너져가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 25살에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는데,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누굴 따라가야지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그는 고민 가운데 판단하지요. 아버지의 길은 확실하게 아니다, 할아버지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전의 문을 닫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놓았던 예루살렘 성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상에 이곳저곳에 가가지고 산에서 무슨 산당에서 골짜기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조밀하게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현실을 진단해요. 그 진단 내용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의 진단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이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너희들도 보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현실을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 원인은 6절부터 7절 그리고 이제 9절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건너뛰어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진단이라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로 끝났다면 멈출 수 없잖아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너지는 것은 무시한 연곤이 다시 말씀에 따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끗이 치워야 한다. 오늘 본문 저하고 여러분들은 12절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는 깨끗이 치운다는 말씀이 3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한 4번 정도 반복됩니다. 한 7번에 걸쳐서 계속 깨끗이 치우고 성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외국에서 원조를 받든지 군사 동맹을 맺든지 지원을 받든지 또 나라의 젊은이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군대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렇잖아요.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 같으면 이 무너지는 기업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융자를 받아야 되나,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나, 영업 활로를 모색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치우는 작업입니다. 깨끗이 치워나가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세우려면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치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치워나가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요.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무너지는 것은 무시한 연고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무시했느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한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성전을 개혁할 때 그는 이제 훌륭한 왕이 되어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통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실수해가지고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일어난 몇 가지 결과들을 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인간이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 전하지만 저 역시도 언젠가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공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항상 첫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봐야 되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절대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들으시고 말씀 보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힘들다라고 하면 주어진 자리에서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과거에야 주일이 아니면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었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젠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만 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은 더 좋아져 가지고 꼭 이제는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전화기만 가지고도 듣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들의 훌륭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멈추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듣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세우지 못하고 영영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에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버리는 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래요.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가져다 버린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쉬운 일이지요.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의 더러운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이 더러운 것을 모아가지고 가져다 버리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 안에 내재된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내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좀 아까워서 버리기 힘든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많이 모아주셔가지고 선교 기금을 마련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명품은 빨리 팔리더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이제 5층에서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데, 좋은 것들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사람들이 빨리 가져갑니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고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은 것들이 때때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있어서도 값이 나가는 것,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버린 건 싸구려일까요? 비싼 것일까요? 절대 싼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이 만들어진 우상들을 쓰레기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나무로 아니면 돌로, 웬만하면 금은을 부어가지고 만든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때로는 기드론 시내에 내다버리는 용기를 내서 그들이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용기를 갖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때로는 값나가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내던지는 용기를 내게 되면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용이해집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이 자주 다시 과거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을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해나갈 때에 또 하나 부탁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래요. 작업한 기간이 16일이 걸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나라를 더럽히고 온갖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그거 치우는데 적어도 16일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로는 치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변화를 꿈꾸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습관을 바꾸려면 3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하는 일을 3일 동안 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일, 5일 이어나갈 때쯤 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다음엔 아예 시도조차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에서 힘들면 다시 그때 또 작심하고 나가시라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16일 정도 도전해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한계를 한번 실험해보는 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일주일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새벽 기도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새벽에 깬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늘 결심하고 열심히 하시다가도
한 3일 정도 되면 지쳐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뭐 진작부터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힘든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작년이죠. 2013년에는 1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상으로는 16일이고, 정확하게는 한 3주 가까이 되는데, 첫 주간에 한 4일, 그 다음에 이제 2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것도 성경에서 제일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 역대기 상에 있는 족보 10장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이 16일 새벽 동안 매일같이 이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좀 남아 있었어요. 과연 누가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떨까?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 가운데에도 개근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도전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묶여가지고 그 상태로 내 삶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는 일, 그런 과정 중에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성전을 치워나가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세우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때때로 교회 건물이 성전처럼 이제 불려지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주님과 함께 목마름 없이 갈증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잘 아는 그 복음성가대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배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기쁨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우는 작업을 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탁해지면서 이제 성전 안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 때 사용될 양떼를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권을 챙기는 제사장들도 생겨나게 되고 하면서 이 성전 전체가 아주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워내시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장사하는 일들을 내쫓는 일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사역 끝자락에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요한복음 1장 읽고 나서 2장을 읽게 되면 이 성전을 정화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사가 앞당겨져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성전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워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이고 또 각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감사하는데 지금 근간에 우리 태국 선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서 이 하나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지금 선교를 지원하신 분들도 있지만 선교를 돕기 위해서 함께 물건을 모으고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예배 후 이후에 음식을 팔기 위하여서 어제부터 선교를 떠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에서 어떤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10살 어린아이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게 되는데 참 기대가 커요. 이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값나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버리십시오. 치우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